아멘. 3절 성가 찬양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304장이죠. 화면에 3절 띄워주시고 우리 이 찬양 3절만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304장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세상에서 나를 낳아주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다 그러죠. 거기에도 역시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글을 써도 다 못 쓴다. 이런 표현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또한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노래 불렀습니다. 한 주간 동안 꽃이 피었는데 추워도 피어 있고 우리 몸은 연약하여 감기가 들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특별 찬양도 목이 쉬어서 못한다고 소리 들었을 때에 저도 머리가 좀 무거운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게 되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형이 혼자 가지려고 했나 봅니다. 형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동생이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걸 보면은 억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답변이 너는 탐심이 많다 동생에게 그렇게 했는데 형은 탐심이 누구와 같을까요? 흥부는 동생이고 놀부가 형이라면 여기서 나온 사람이 흥부와 놀부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놀부가 탐심이 많고 동생 흥부는 욕심이 없는데 너무나도 못 사니까 주렁주렁 아이들은 매달렸지요. 살기 힘들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랬나 봐요. 우리 형에게 좀 얘기해서 유산을 좀 나도 좀 달라고, 밥이라도 한술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흥부와 놀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책망을 들을 거로 생각하면 놀부가 더 책망을 들어야 되고 볼기를 맞아도 놀부가 맞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가 놀부에 가서 동생 좀 도와주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흥부가 하나님을 찾아갔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생각이고 세상의 이야기겠죠.
그러나 세상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더 많이 갖는다. 욕심이죠. 그리고 동생으로서 형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서 고민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든가 예수님을 믿는다든가 그렇게만 해도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동생을 오히려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좋은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보시오 뭐 그렇게도 좀 난데 이 사람아 여기다 한 글자 더 붙이면은 야자 하나 붙이면 뭐가 돼요? 야 이 사람아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책망에 가까운 말이 되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 사람아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는 나를 잘못 봤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믿는 사람,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못 보면 안 되고 오해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자. 그리고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육신에 먹을 것과 형의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만 생각하는 그것은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어리석음에 대하여 두 번째로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비유로서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부터 교훈인데 먼저 탐심을 물리치라 첫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먼저 책망이죠.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움을 받지 않았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너는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역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적 교훈과 도덕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는 또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아니 제 자신도 그래요. 불교의 설문을 듣다 보면은 거기다가 예수님 소리만 한번 넣으면은 아주 멋진 설교가 되겠어요. 스님들이 하는 설교가 그래요. 아주 멋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은 야 정말 좋은 말씀이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탐심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탐심은 나쁜 거지요.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보에 있는 제목이 뭔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탐심과 욕심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등등 교훈적인 말씀도 참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만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내 영혼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을 빼놓으면은 아무리 좋은 교훈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이 생명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찾을 때 이 동생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찾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고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두드리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면 역시 탐심에서 머물러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는 그것도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만난 여인들 중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여러 가지의 소원이 있는데 그가 원하는 소원은 뭐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영적 예배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많이 있지만은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좀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 육신에 치우쳐 있으면은 참 힘들어요. 그것이 탐심인데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귀를 막게 하는 것이고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도덕적인 교훈이지만은 탐심을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이 탐심을 물리치는 목적은 내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육신이 영혼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을 우리 육신이 막고 있지요.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육신을 복종시키면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오 주님 날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역시 주님이 나를 붙들어줘야 소생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기를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송장 같은 에스겔이 본 골짜기에 있는 해골대와 같은 내 영혼을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 영혼에 생기가 있이 살아나서 산영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 있으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로 이제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따르고 있다는 차원에서 남의 얘기가 아니고 뭐 흥부놀부 얘기도 아니고 나의 얘기다 하는 것으로 먼저 생각해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 대한 오해를 우리는 이 시간에 풀어야 되겠고, 그 오해가 있으면은 이 오해라는 것은 첫째는 자기의 지식과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옳다는 차원에서 오해가 되는 거죠. 즉 오해는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 오해죠. 그럼 오해의 반대는 무엇일까? 이해, 그렇죠.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되면서 바른 생각이 됩니다. 바르게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내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게 되고 그 말을 듣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쁘다 또는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은 좋지 않은데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나쁘지 않은데 나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 말씀과에서 내 자신과를 생각해서 보면은 거의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1.1이라도 변경시키면은 더하면은 재앙을 더할 것이요 거기서 덜하면은 복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복을 받든지 또 저주를 받든지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오해 관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그냥 모르는 거로 두고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맞게 해석하게 되면은 그것이 잘못된 신학이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 말이 없지만은 신신학이라는 말이 한창 유행됐습니다. 그것은 주로 미국에서 공부해온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이 거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설교하다 보니까 성경을 미국식으로, 물론 미국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배워가지고 와서 성경을 오역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오해죠. 지금 현재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그들이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단에 빠져서 그냥 거기에 심취되어서 그냥 그 마음에 그냥 뭐랄까요? 거기에 빠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주일날까지도 교회를 찾아와서 문턱을 서성거리면서 교인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리오 같은 짓을 하는 걸 보면은 참된 종교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주일이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뭐 전도를 다닌다거나 그들 나름대로 하는 것은 뭐냐?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뻔히 드러난 얘기고, 이제 우리 자신을 얘기해 보면은 우리 자신도 그래요. 생활 속에서 무슨 일을 당했을 때에 내 나름대로 일방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적인 면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오해를 받는 일이 있으면은 이것을 풀지 않으면은 누가 손해냐? 자신이 손해가 나는 거예요. 오해를 가지고 마음이 상해 있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남을 향하여 내 마음대로 욕을 하거나 몸으로 주먹질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나는 폭력자가 되는 것이고 폭언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속에서 나쁜 소리가 나올 만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누르고 소멸시키고 선한 말을 해야 돼요. 행동도 그렇습니다. 폭력을 행하게 되면은 자신이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으로 되어서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탐심을 버리라고 했을 때 오해를 버려야 되는 것이고,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 자신도 또 오해를 받는 사람도 서로 힘든 것이니까 어쨌든 오해는 다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들은 오해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는 일이 있다고 들었다면 이 얘기를 못합니다. 저는 목사님 누구한테 들은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오해가 하나도 없어요. 소리가 들은 것도 없고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누구를 오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말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해가 생기면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또 과거에 있다가도 없어졌고 현재는 없지만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탐심을 버리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산을 나눠주고 재판관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구해야 되느냐? 첫째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그 다른 것을 아무리 구해도 우리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분이냐에 대한 것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들은 대로 얘기했습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도 하고 또한 모세가 아닌가, 이런 성경에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그 사람과 같다고도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서 온 것이 아니냐고 얘기합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가장 훌륭하고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또 그만큼 열심히 내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장구를 잘 쳐주니까 설교가 쉬우네요. 머리는 무거워도 말은 잘 풀리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왕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또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죄인과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나 아들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는 중매자로 하나님과 우리를 친절하게 해주시는 뭐라 그럴까요? 중매자로, 어쨌든 중매자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돼지처럼 퍼먹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13번째 하게 되는데,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냐 그럴 때 뭐라 그랬다고요? 뭐라 그랬다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게 맞죠. 먹기 위해서 산다면은 돼지나 똑같은 것인데, 사람은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즉 다른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만 돼도 벌써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런 대답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형의 유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일도 일이지만은 그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것은 다 욕심이니까 버려야 된다. 그렇게까지 또 하면 오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또 우리 육신도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육체도 영혼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오해가 되면은 다른 데에 치중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동생에게 책망하는 것은, 너는 나를 오해하지 말아라. 얼른 오해를 풀고 내 재산이나 나누어주고 너를 이제 육신적으로 형의 것을 나누어주는 재판장의 역할이 아니고 오직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러 온 생명의 구주로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아까 흥분올부 얘기했는데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이는 성경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형 에서는 장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자가 받을 분깃도 많이 있겠죠. 그러므로 그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사냥을 해로 가도 아주 힘차게 능력 있게 동생
보다 훨씬 멋지게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배가 고픈 가운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 하는 것으로서 이제 에서는 그날부터 이제 야곱만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보면은 힘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동생은 역시 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가져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없는데 누가 나에게 그것을 줄까? 그것은 장자 명분이에요. 여기서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또 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형이 잡아온 고기가 아닙니다. 오직 나는 장자다 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데 결국 장자는 아니거든요. 먼저 나온 형, 나중 나온 동생,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법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먼저 나온 형을 동생이 따라잡아 형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동생은 형의 장자를 소원하며 바라고 있던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속에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장자는 혈통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된 사람은 소홀히 여기고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는다든가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알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생활,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게을르게 되면 뺏겨요. 소멸됩니다. 즉 성령은 소멸돼요. 성령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욕심 내시기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을 생각해 보면은 그 차이가 근소 차이예요. 당장 배가 고프니까 너 내 장자 명분 그래 너 가져 나 죽이 필요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급하면, 급하면.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쁜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쉬운 얘기로서는 주일날이 당하면 그런 게 있어요. 교회 나가는 것이 중요하냐? 세상 일이 중요하냐? 아니 당장이야. 뭐 예배는 다음에 드리면 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우선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 행사 친척 간에 또 친한 사람들 간에 많이 있잖아요. 특히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걸 보면은 그 집이는 우리 집 애경사에 와서 부조를 했는데 내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래 안 되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은 내 편리주의예요.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는 사람인데 오늘 결혼식이니까 내가 축임을 먼저 보내준다. 그래 먼저 찾아가서 축임을 전해주면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주는 것보다 혼자 주면 더 유별나잖아요. 대접은 아마 더 잘 받을 거예요. 아마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먹으려고 숨겨둔 사탕이라도 내놓을 거예요. 사탕 한 봉지 갖고 나와서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결혼식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에서처럼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게 뭐예요? 내 생각이야. 내 오해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야곱과에서 생각하면서 야곱은 그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장자의 명분까지 뺏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하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신앙의 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신앙의 장자는 부모 뱃속에서 나오는 시간 차이와 달라요. 그 은혜라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어요. 먼저 교회 올인하면 뭐합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사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비유를 씁니다. 아까는 미국에서는
잘못된 신학을 배워왔다 그랬는데 미국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못된 욕이 뭐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즉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 나가라 그 말이에요. 성령 받고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 나가면은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눈 가리고 자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러면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여튼 꼬박꼬박 졸든지 엎드려 있든지 설교를 듣든지 안 듣든지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죠. 어느 땐가는 말씀이 들어가서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곱과 에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 할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뭐예요? 나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곧 내가 들어갈 천국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참 어떤 세상적인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이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즉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보다는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물어보면 그래요. 새해가 되어서 저 정동진에 가서 해 떠오를 때 소원을 빌었다고 그래요. 무슨 소원을 빌었냐 물어보면은 첫째가 뭐예요? 여러분 얘기해봐. 뭐예요? 가족 건강. 그렇잖아요. 가족 건강.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역시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소원을 가지고 어떤 신적 존재 앞에, 자연 앞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없느냐?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들을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소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으면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에 들어갈 천국을 확신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일을 해야 돼. 중요한 걸 걸어놓고 해야지. 중요한 것도 걸어놓지 않고 밑바닥에서 놀면은, 그러다 죽으면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헛다방이잖아. 그래서 변영아 집사님, 3가지 소원 얘기 알아요? 내가 그거 해줄게. 잘 들어. 그것만 듣고 가도 돼. 산신령을 찾아갔어. 그래, 너희들 뭐하러 왔느냐? 산신령님께 좋은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산신령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너희 왔으니까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소원이 많이 있는데 다 하지 말고 3가지만 얘기해라. 3가지. 얼마나 좋아요. 3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천하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변집사님 소원이 뭐예요? 3가지 있죠? 이 부부가 3가지 소원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감이 저쪽을 바라보니까 모닥불, 장작불이 이글이글 타올라요. 그래서 얼떨결한 소리가, 야, 소세지 하나 있으면 저다 구워 먹으면 참 맛있겠다. 그러니까 소세지가 냉큼 눈앞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손 이뤄졌죠? 됐어요. 이제 설교 끝나도 되겠다. 옆에 있던 마누라쟁이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지. 예, 병신 같은 인간 패기야. 그래, 구할 것이 없어서 소세지를 구했냐. 그래, 그냥 내 볼태기다 갖다 붙여버려라.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질러버렸어. 그러니까 소세지가 볼태기에 턱 붙었네. 몇 가지 소원이 이루어졌어? 2가지 소원이 이루어졌어. 그래, 이제 한 가지 남은 소원인데, 큰일 나서 뭘 구할까? 영감이 이거 볼때게 소세지 붙었으니 떨어지진 않고, 신이 붙여놨으니 떨어져. 이게 사람 붙여놨으면 뛰지만, 뛰려고 머무림치다가 할 수 없이, 여보 어떻게 이거라도 떨어져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냉큼 떨어진 거야. 다 이루어졌습니다. 소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소원이에요. 이 세상의 소원이에요. 정말 구할 것을 하나도 못 구하고 왔어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정말 이렇게 세상적인 소원도 소세지도 필요합니다.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 영혼의 소중함을 또 알아야 구하지, 영혼의 소중함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그냥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은 영혼의 소중함도 몰라요. 이게 몰라.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게 맞아요. 그 속담이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고 했을 때, 기억자를 모르는데 낫이 있은들 기억자인지 낫인지 뭐 그걸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 해당이 안 되는 속담이야. 아니, 이 사람은 난 놓고도 기억자를 몰라? 기억자를 모르는데 낫이 있은들 알겠어? 그 속담은 참 이상한 속담이에요. 그래도 하는 소리가 무식한 사람에게는, 아니 기억자는 몰라, 낫이 여기 있는데, 아니 기억자를 알아야 낫이 기억자인 줄 알지?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소중한 걸 구하죠. 여러분, 우리 육체는 영혼이 있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는 그래요.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정신이라고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신 빠진 사람,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 그것이 사람이잖아요. 98세 된 노인이 있는데 정자나무 아래 앉아 있길래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래요. 쳐다봐요. 어렸을 때 기억은 잘 나나봐요. 누구야? 영철이에요. 그랬더니 강영철이. 그래서 올해 98세시지요? 그랬더니 나 116이야. 그것도 거짓말 할 줄 아시더라고요. 그 정신이 똘방똘방해서 그러신지 116세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농담으로 그러시는 거지, 농담이라면 똑똑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 나이가 저렇게 들어서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흔들흔들 거리죠.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장수가 좋은 것이지만은 자녀들이나 모든 사람들 보기에 참 산송장이다. 산송장. 이렇게 산송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건강한다 할지라도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영혼도 영혼이지만은 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산송장이잖아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국가적으로도 유익한 것인데, 귀중하게 소중하게 낳은 자녀가 참 무서운 범죄자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사형 선고까지 받는 자녀가 있다면, 이 세상에 많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야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산송장이나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은 더 악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은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 그겁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이제 생명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다시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우리 영혼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육체와 함께 천국 가야지 이 세상 속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지옥 가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영혼은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 중에서 이 동생이 이 말씀을 듣고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비유로서 말씀한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의미가 어디 있는가, 왜 사는가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